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7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의세 임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과 어려움을 넘어지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설렘과 반감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고 오늘도 마음 원망과 불평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소금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곳을 지켜온 것처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하에 일하시고 본디오 유다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손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달려나오매 저희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불신과 불충과 불평과 불만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달려나와 새로 거듭난 마음으로 또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복음이 개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선포되고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이 사라지는 이 한반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강국에 둘러싸여서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며 갈팡질팡하는 이 남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 아시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올곧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이 땅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지켜지고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보호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남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남북이 평화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땅이 된 이 남북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동교회 지난 99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히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더 올곧게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또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손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323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천국 열쇠라는 말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열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천국이라는 어떠한 곳에 있는 어떠한 문, 특별한 장소에 있는 어떤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사용되어지는 열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이제 손에 천국 열쇠를 받아서 가서 이제 내가 들어갈 방을 여는 게 천국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주시는 열쇠. 이 땅에서 너희가 살면서 여기서도 천국을 살고 그리고 너 육신이 생명이 나오고 또 너 영혼이 다시 나한테 올 때도 또 너희가 천국에 나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열쇠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문을 통해 천국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첫째,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말하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뭐 엘리야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너희는 너희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이 말씀은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다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퀴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음차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한문으로 음차가 된 것은 기독이라고 하는 말로 한문으로 음차가 돼서 기독, 크리스토스를 기독이라고 한자로 바꾸고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 말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나 조직이나 건물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너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를 누구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그러면 나는 너희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열쇠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쇠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어디 회원 무슨 회원님 패스워드 맨날 패스워드 그러다가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이디도 기억을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패스워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천국 열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게 사람의 이름인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이제 명사, 의인, 사람 인칭으로 바꿔놓은 건데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톨릭 전통에서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인격과 사도적 직무와 연결하며 이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개신교 전통에서는 특히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베드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이름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만 특별한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의 전통을 통해서만 교회를 짓는 이게 이제 가톨릭 그래서 교황 신수설이라고 해서 지금의 교황이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 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죠.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지만 그럼 교회의 밑바탕은 페트로다. 교회를 어디다 지었냐면 반석에다 지었으니까 페트로가 보면 초대 교황님이시거든요. 초대 교황. 그러니까 교회의 바닥은 교황이다. 이런 논리를 여기서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베드로라 하는 한 인간의 위대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그리고 검을 들고 예수님 검을 다시 집어넣으라 그런 야단을 맞을 때까지 검을 휘두르고 다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다가 예수님께 엄정한 책망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바로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라는 인간의 완전함에 있다면 교회는 버틸 수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네가 고백한 바로 그 신앙,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내가 교회라고 인정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큰 유산을 남겨서 이 유산으로 교회를 지어라 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헌물한 재산으로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사람께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열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러 원문에는 하데스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왕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데스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들의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 죽음의 왕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데스라는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만으로 우리가 좁혀서 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던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고 무덤이 견디지 못해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토해내십니다. 마치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가 사흘 만 다시 토에 붙들고 토해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박해도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교회는 죽음을 넘어 생명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가장 큰 능력은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는 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천국 열쇠가 만들어진 그 과정을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둘째,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세 번째, 그 교회의 머리는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천국 열쇠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이 바실레아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바실리아톤 세우스라고도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세우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국, 하나님, 한글로 한글로 풀어놓으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기 천국, 하늘 천자에 나라 국자 써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그냥 원문으로 그냥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 어떤 장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아, 그럼 내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좀 받고 있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내가 살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미 천국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단순히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바실리아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바실리아톤 세우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소가,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어떤 범위,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열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9절 뒷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제가 이제 서두에서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이 천국 열쇠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매고 푼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교의 배경에서 금지하고 허용하는 권위 또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 뒷부분에 가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배경이 뭐냐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는 말씀의 배경 속에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권고를 했는데, 내 형제가, 죄 지은 내 형제가 만약에 네 권고를 듣고 회개하면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네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네 형제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천국 열쇠를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는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손에 들고 가는 그 어떤 열쇠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과 닫혀 있는 어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이 천국 열쇠로 열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 올라오면 들어오지 마 하고 닫는 열쇠가 아니라, 이 천국 열쇠는 닫혀져 있는 관계를 가서 풀으라는 겁니다. 가서 문을 네가 먼저 가서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열쇠가 천국 열쇠다.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짓습니다.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배신합니다. 마음으로 서로 수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개회 때, 평신도 수련회 개회 때 우리 감독님 설교하시는데 막 까르르하고 웃어봤어요. 왜 웃었어? 그랬더니 제가 약간 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어. 불이 나는데 이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근데 아기가 저 집안에 있어. 그럼 엄마가 들어가 안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지. 이게 사랑이야. 근데 불이 났어. 근데 저 집안에 남편이 있네. 이 여자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 사람들이 다 깔아놓고서 일단 생각해보고 들어간다는 거지 이제. 근데 아기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지. 누구라도 마찬가지. 우리 남자고 여자고 이건 구분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서 까르르르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그냥 들고만 산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어. 들어갈 거 말고. 그냥 아기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아기를 끌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가 있어. 또 뭐 아내가 또 아주 내가 미워하는 어떤 형제가 누가 지금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열쇠를 줬습니까?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의 이웃과의 관계를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여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여
그 닫혀져 있고 깨어져 있는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뒀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죄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책감이 없어지거나 내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한 피해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받은 상처를 가지고 너를 다시는 묶어두지 않겠다. 그거를 이용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빌미로 너를 겁박하지 않겠다. 너 옛날에 나한테 이런 죄 졌지. 너 맨날 이랬었지. 이러면서 그걸로 너를 이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사랑한다. 용서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안고 있는 상처까지 같이 풀어내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용서고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천국 열쇠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 열쇠는 죽어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천국 열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가서 사용하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게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가진 나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서로 용서할 때, 성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상처받은 사람이 다시 손을 내밀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축복할 때, 그곳에서 천국 열쇠가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 들어가는 미래의 공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존의 기도, 침묵의 기도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왼쪽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아래에서 나를 받쳐주시고 뒤에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모태에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도 현존하십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동교회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 공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공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동네 또 주변의 이웃분들 피해가지 않도록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추석 전에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연습이 없다고 해서 30분 땡겨서 하겠습니다.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를 이제 설치하려고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주간에는 딱 한 가지 작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단 커팅, 리프트를 설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로를 만드는 요 맨 끝에 있는 계단 그 난간을 커팅을 합니다. 커팅만 다음 주 중에 하는데 저희가 아니 그 사람들 일정이 저희가 휴가를 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일정이 다른 데 일정을 하면서 이제 커팅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커팅부터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와서 이제 마크 짜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리프트는 자기들이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싣고 와서 짠 거 갖고다 딱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까지 다 받는 그 기간은 한 달 정도인데 설치하는 기간은 한 20일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수석 전에는 다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13일 뭐 20일 뭐 이렇게 해서 뭐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 끝나고 설치하는 방법, 행사 전에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공사는 공사 일정대로 또 따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날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진행하시라고 그래서 일단 추석 전에는 일단 마무리되는 걸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8월 30일서부터 9월 19일까지 마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저희가 여름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저희가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한 주간은 그냥 휴가 기간으로 해서 새벽 기도 쉬도록 하고 또 수요 기도에 또 수요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나오셔서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시면 교회 문은 열려 있고 또 아래층도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설립 99주년 장학위원회 다음 주에 저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교회 앞에서는 대상자들 모여 있는지 살펴보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감사헌금, 우리가 매년 드리는 교회 설립 감사헌금은 우리가 건축 헌금으로 늘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 작업 후 발생되는 추가 비용들이 이제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 1층에 놓으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애기 유모차 같은 게 이렇게 들어서 그 1층에도 계단이 있잖아요. 3개 정도. 그 계단을 이렇게 없애면서 이렇게 드라이브 뭐 그런 작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함께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종로 지방의 선교 대회 8월 31일서부터 진행되는 거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말하면 돼. 모양은 엘리베이터 똑같고 기능도 엘리베이터 똑같은데 우리가 말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식으로 건축 평수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는 건축 그 설계도 안으로 건축 평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장애인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리프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베이터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왜냐하면 일단 건축 평수가 옛날에 적용돼 가지고 지금 다시 이걸 허물고 치면 이게 안으로 쑥쑥 다 들어와야 되는 게 평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까지 하면 우리 공간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어디서든지 허락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기존 건물을 쓰는데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기구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수직 리프트라고 해서 그럼 이건 건축이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그래서 오늘 이 리프트는 그 리프트와 관련된 모든 어느 한 분이 또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다 알게 되시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도 무명으로 또 가족과의 관계 또 뭐 여러 것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주 비용이 아주 많이 고가 품입니다. 정말 고가 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다가 그래서 그냥 어느 회사 하나만 놓고 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고가품이라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비교 견적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데서 또 우리 궁정교회가 또 옆에 또 똑같은 우리 수직 리프트를 또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궁정교회 거기 한 거 좀 우리 쪽으로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소개받은 데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궁정교회가 소개한 대로 해서 그쪽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요 모델이 그대로 궁정교회에 설치될 거고 또 궁정교회 또 설치되고 나면 또 옆에 또 자교교회가 우리도 하겠다고 그러고 오긴도 자기들 하겠다 아마 이렇게 여러 교회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가 딜레이 되지 않고 일찍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8월의 찬송 갈보리 십자가 1절 2절 하시고 3절 하실 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로 작정하시는, 또 작정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천국 열쇠를 들고 화해와 화평, 평화의 일꾼으로 작정한 우리 해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그리고 전후방 각처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